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비춰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믿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 또 11절부터 20절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나눠지게 될 때에 앞에는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에도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12절 14절의 내용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마음이 교만한 것이고, 또 17절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죠. 자,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만함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역시도 똑같이 교만해지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 맨 앞에 교만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이 되며 또 소유가 풍부해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손의 힘으로 오늘 당하는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난 가진 게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내 노후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못났어도 내 자식이 잘나고 내 부모님이 잘났다라고 한다면 그 잘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로 인해서는 하나님 찾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사는 마음입니다.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한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인해서 내일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돈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배고픔과 주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한 오늘의 이 은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청종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일까지도 그렇게 되느냐? 아니,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만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요, 오늘의 이 자리가 어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의 내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낮아진 상황 속에도 찾아오지만 배부르고 풍성한 가운데에도 찾아옵니다.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풍성한 그 가운데 있어서 부유한 상황 속에서 남들은 먹을 양식을 걱정하고 등록금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다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물질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이후에도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난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텐데요. 이런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냐 따르지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실 때에 그게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이잖아요. 내가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 분명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만 살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도 살아라. 그게 모세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 바로 어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오늘은 또 내일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이 오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맡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할 때도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부유할 때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보시는 거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부유할 때도 넉넉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도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만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제가 있어요. 어제가 은혜인 걸 알고요. 그리고 오늘 또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에 이 오늘을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날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그날이 길어지게 하시고 겸손한 가정, 겸손한 교회,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